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중보기도의 기초 원리. 지난번은 성서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쭉 전체적인 성경적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뼈대를 보고 조감도 같이 성경을 다루지만 전체적으로 원리적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뭘 어떤 일을 해도 중보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이해함을 가지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거를 좀 더 편하게 간편하게 교재화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초 중보기도의 교재로 삼을 거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1대1로 가르친다든지 1대2로 가르치는 그런 교재로 삼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중보기도는 이론으로만은 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들을 좀 채우기도 하고 함께 분별하며 중보하는 시간도 좀 가진 이후에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의 성경적 개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제자들도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고, 기도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눈 것 중에 기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기도의 형태는 가졌지만 이런 기도는 지향을 해야 된다.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해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를 왜 하냐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보통 문제거리, 염려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또 염려 때문에 너무 문제가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서 어떻게든 이걸 좀 헤쳐나가 보려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적이라는 현장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첫 번째 얘기한 것은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 집중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형태는 기도의 형태지만 사실은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저 같은 전문적인 사람들은 목사가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야 영역 있는 목사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 말씀을 조심해야 돼요. 딱 그래요.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 요새는 그런 사람 없는데 예전에는 기도 배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아요? 저기 큰 교회 이런데 기도 이런 거 있으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 보면서 기도하는 거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란 거죠.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 기도가 되지 않도록, 염려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함으로 내 기도의 공력으로 무언가 이뤄낼 것 같은 느낌들, 이거는 치성을 많이 들여야 뭔가를 얻어낼 것 같은, 사실은 그 과정이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게 편해요. 너 기도 많이 해, 그래야 해결돼,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이미. 그럼 뭔 소리예요? 줄 준비가 돼 있는데 너희들 마음이 아직 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막 뭔가를 중언부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했던 말 또 하고 뭐 계속 뭐 알아듣지 못한 어떤 주문 같은 것들 계속 하면 뭔가 될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외형적으로 나온 것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의 의라도 좀 닮아가라. 그런 분위기로. 바리새인처럼 기도도 안 하는 정도면 이건 뭐 할 말이 없어. 근데 기도에 들어왔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기도한다 해서 진짜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넘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말미암은 친밀한 행동이 기도이다. 주님이 경고하신 기도는 친밀감을 얻기 위해 행위로 기도하면서 외식하는 기도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화 속에서 배운 이해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또한 왜곡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방언으로 할 때가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영적 감동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과 다르게 무조건 하여튼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한계 상황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는 한계의 상황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꾸 찾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의뢰하는 시간이 되고 믿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 능력을 맛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어떤 것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그 관계의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기도하러 나와요. 그럼 기도 한참 하다 보면은 저 사람 어떻게 좀 처음에 마음엔 저 사람에게 좀 번개라도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계시적으로 받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조금 내려놓고 모든 전제를 좀 내려놓는 시간이 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새로운 것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죠. 그 새로운 존재성으로 형제와 자매를 안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때 이제 부대끼는 게 부대끼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넘어가고 해결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많은 선입견들의 벽들이 복음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이게 완벽하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런 변환들이 자꾸 일어나요. 닿기만 하면 변하는 걸 뭐라 그래요? 무슨 손이라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이 주식을 할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주식을 할 때 건드리기만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의 손이고 여러분 잘 되길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런 것처럼 되기만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고
되기만 하면 아름답게 변하는 게 있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터치만 하면은 변환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삶에 터치가 일어나면 변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함을 갖고 어느 상황이든지 나가는 거예요. 주님, 그러고 내 뜻을 꼭 붙들고 가면 이거는 주님이 수술하고 싶어도 수술을 못 하잖아요. 마음 문을 열고 좀 내려놓고, 전제를 좀 내려놓고 그 사안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 무엇입니까? 또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갑자기 계시가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터치가 일어나요. 십자가가 보여요. 아, 내가 깨달음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계속해서 사랑할 능력이 생겨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예화를 줬어요. 맨날 부딪히는 어떤 장로님 같은 분이 한 분 있었대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죠? 이런 장로님은 안 세워줬으면 좋겠고, 좋은 장로님 그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아침에 기도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깊은 기도가 되더래요. 어디 좀 처리를 하시던지 하는 뭐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갑자기 이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데 자기에게 와서 누가 자꾸 팍팍 박더래요. 머리로 팍팍 박더래요. 이게 뭐야? 그러고 봤더니 양이더래요. 양. 염소가 아니라 양이더래요. 그리고 금방 알았대요. 양이구나. 내가 돌보고 섬겨야 될 양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마귀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대적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의식이 탁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한순간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보는 담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너무나 어렵지 않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중보의 자리에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자녀 사이에서도 똑같죠. 내가 제주도에 갔는데 정말 아버지가 되게 귀한 분이에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300주년 교회라고 있어요. 400주년 교회라 이런 이름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 아주 귀한 분의 아들인데 아들이 마약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힘든 사람들, 자폐증이나 진짜 힘들고 그 부모들은 위대한 부모들이에요. 그냥 며칠 같이 사는 정도로도 위대한 부모들이에요. 진짜 그건 경험하지 않고 몰라요. 근데 이 아들 데리고 세워보려고 했는데 너무 안 돼. 가족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어떡할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 어떡할까? 결국은 이 아이들을 그냥 죽은 셈 치고 잘라내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삶, 자기들 가족 전체의 삶도 망가질 판인데. 근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강렬하게 성령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다시, 그리고 또 아들과 화해의 시간, 그 아들의 마음도 연합하고 또 있는 그대로 정체가 얘기하면서 껴안고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게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중보의 자리, 그리고 사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평생 같이 동행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이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라 그러면 기도예요. 그냥 주님과 대화하고 찬송도 하고 삶을 나누고 그러잖아요. 오늘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들내미, 딸내미, 부부가 서로 나가도 인사 안 하고 들어와도 인사 안 하고 그러면 아버지나 남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비존재화를 시켜. 존재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 그냥 같은 공간에 있으면 됐지 이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죠? 눈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존재로 확인시켜주고 기도가 사실은 안녕하세요 인사와도 같아. 사실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삶 전체를 나누고 하는 관계가 우선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중보의 자리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삶은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림의 자리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지체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충만한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가 타락한 인류를 향한 사랑이 부어져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충만함 안에 있다가 누군가 쓰러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향한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이에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엄청나게 보람이 있고 엄청나게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가볼까요? 네, 중보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관계 안에 누리는 방법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충만한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중보의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좋은 중보의 마음을 가진 기도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의 성경적 이해,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인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한다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권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거 다 보면 감사 기도, 간구의 기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는 단어 하나가 등장해요. 그게 뭐예요? 도고라는 기도가 있어요. 도고. 이 도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다룰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만의 교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해요. 누구에게요?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부, 외교, 법 이런 소리예요. 보세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하여 하라.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가 네로이든 이때 당시 대통령이란다. 왕이 누구였어요? 네로 시대로 접어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헤롯, 네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번개가 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성도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고요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기도의 역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기도하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합당한 시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실 이어주는 역할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한계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그 놀라운 중보의 세계로
초대를 또한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연합한 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보세요. 그래서 용어상으로 보면 도고, 인터세션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말로 중국어를 번역하다가 이게 도고라는 한자어를 그대로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실제로는 인터세션, 밑에 보면요, 인터는 틈, 사이, 간격이란 뜻이에요. 세션은 가다,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운데 들어가서 이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사실 이것은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중보는 예수님의 역할,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가 모를 때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할 때 그 간구의 단어를 보면 인터세션을 사용해요. 인터세션.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지고 너희들이 잘 모를 때도 하나님이 성령이 탄식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육신의 숨도 있고요, 성령의 숨도 있어요. 보세요. 육신의 숨은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끊어져요. 끊어져요. 자, 영적인 존재의 숨은 어떻게 쉬어요? 이거는 산소예요. 근데 이 표현을 통해서 성령의 생기가 불라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것은 성령이 영적인 호흡을 주관하고 있어요. 성령이 떠나면 인생은요 끝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생명은 끝나요. 그래서 성령이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 성령의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의 영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잘 동행해서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때도 있다는, 근심하게, 성령을 근심하게. 그러면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때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 근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정감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호흡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품어 안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신 분이세요. 자,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게 인터세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3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저에게 기도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죠.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깨어 기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발동을 거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기도가 시작되면 성령님이 물꼬를 튀듯이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마음을 살피는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나에게 마땅한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인터세션,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중보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중보 기도 일주도 만들어 보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주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파도가 높아지면 겁나는데요,
기도를 통하여 파도 위를 타는 서핑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게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기도의 삶이란 게 대단합니다. 여러분에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영육혼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육신을 잘 보존할 필요도 있어요.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자, 이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운동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최종 고울은 육신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영원한 세계 안에서 모든 게 잘 보존되길 원하잖아요. 자, 육신에 대한 얘기 조금 할게요. 여러분 달리기 좀 해보셨어요? 3km 달리기 할 줄 아는 사람, 3km까지 뛰어본 사람. 자, 1km나 3km 정도 달릴 때, 처음 달릴 때 무슨 현상이 생겨요? 숨이 차서 여기까지 턱 밑에까지 차가지고 이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배가 아플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야, 이게 다시는 못 해먹을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진짜 그렇거든요. 3km를 달려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리는 이 아픔과 힘든 거를 통과해 가면서 달리기 시작하면서 세컨드 브리드가 오는 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숨 차는 거는 넘어가요. 세게만 막 무리만 해서 달리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쭉 가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달리는, 천천히 하자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세컨드 브리드라는 게 와요. 체력적으로. 그러면 어느 순간 3km를 계속 달려내고, 그리고 3km에서 5km를 달리기 시작하면은 5km부터는 이게 또 달라요. 세계가 또 다른 게 있어요. 보세요. 하늘 위를 딱 올라갈 때 1000m 다르고 성층권 통과할 때가 달라요. 막 통과하고 나면 우주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거 좀 달라요.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5분 기도하는 게 죽을 것 같아요. 5분 정도 다 기도하면 죽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이 기도 막 하려면 1시간 기도한 줄 알고 눈 떠보니까 5분 지났어. 나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한 줄 알았는데 겨우 15분 지났어.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이것을 견뎌내고 계속해서 중보의 자리에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다 보면 30분 기도하는 게 어느 순간에 장착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물리적인 것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1시간 정도 뛰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저항감이 있거든요. 저항감, 육신의 저항감도 있지만 이런 영적인 것도 저항감이 있어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얻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적인 회의, 작전회의 안에 같이 들어간 자로, 중보의 자로 우리도 같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주의 뜻이 임하도록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수준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국가로 움직인다는 것도 경험할 거예요. 조그만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도 요건 조금 나중에 좀 더 다음 텀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요건 좀 만만하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오해하지 않아도 좋겠어요.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전회의, 경륜, 세계를 다루는 사랑의 경륜이 있으시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 어떤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과정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걸 브리드한다 그래요. 숨을 불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을 출산해내는 과정. 교회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들을 돌파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려면 여러분도 중보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중보의 자리에 반드시 앉으세요. 기도를 시키세요. 하나님이. 교회가 어떤 일들을 앞으로 두고 있다, 기도를 시키신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또 이게 출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들이 싹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주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세대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계속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자, 여러분 주님의 뜻이 계속 드러나는 그런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럼 기도의 자리를 계속 확보하고 계십니까? 원함은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뛰세요 앞으로. 뛰세요. 예. 예, 잘 안 되면 이거 뛰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 뛰면서 기도하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이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풍성한 사랑 안에서 이제 틈새를 막아내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은 게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데 성령께서 또 중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그렇게 중보를 하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권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보기도입니다. 도구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충만한 교회의 모습,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어떤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생이 결혼을 한대요. 예수 잘 안 믿는데 집에서 보니까 너밖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네. 중보해주고 하나님 뜻이 임하도록 축복하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 그 가정 안에서는 네가 기도해라.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사탄은 그렇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입을 딱 닫게 만든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권세와 신분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늘 예수를 믿어도 당장 그 신분과 그 권위가 생긴다니까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특별히 막 있어서 권세를 바란다라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적으로 오늘 그걸 당장 믿어도 그 권세와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괄호표에서 관계에다가 관계.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은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통과한 우리도 동일하게 듣는 음성입니다. 떠나지 않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조건 없이 사랑한다. 원래 너희는 내 아들, 딸로 예정되었고 부름을 내가 너를 불렀다. 아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알았지? 했더니 경륜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내 자녀라고 점찍어 놓은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네. 그러니 그 자녀됨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십시오. 좋은 아버지십니다. 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하는 거지, 그죠? 네. 내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를 해도 중보의 자리에 들어가서 쓰임을 받아도 내가 역시 기도해서 돼. 이런 착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해서 우리로 하고 기도를 시켜주신 거예요. 동참시켜주신 거예요. 요 회로가 좀 밖에 있어야 기도가 노동이 되지 않아요. 이제 좋은 의미의 노동이 되는 거고 내 자랑거리인 노동이 되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은혜인 거죠, 이거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좀 나누고 어저께 좀 나누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가가면은 값없이 주는 은혜가 뭔지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믿도록 해주는 성령님과 또 믿음의 주도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를 돕고 거룩하게 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해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성품.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중보의 마음은 뭐냐? 십자가는 죽이는 도구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악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하지만 사람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악에 관해서, 사탄에 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누구든 받아들이고 살려고 하는 복음인 거죠. 복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이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도록. 네. 자, 우리가 긍휼을 만들거나 우리가 공의를 만들진 않아요. 그분이 그러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의 동참과 과정을 통해 주님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항상 주님이 배후에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 기도의 원리를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이해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도 기대하는 사람들 통해서 시대적인 계시를 알려주시고 생명의 일들에 동참하는 것들을, 특권들을 허락하시죠. 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평생 뭐 이렇게 늙나 저렇게 늙나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하나 결국 시간이 도달할 거고,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어도 그런 존재성으로 나가는 은혜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있어도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구원은 받을 거야. 그러나 상급은 다를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또 깊이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디로 부름받았나라는 중보자의 사역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뭐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하면 그대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데요. 주님의 사명이 뭐였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삼중직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요.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 바로 이분이 나타나셔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백성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세워가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자, 이런 기름 부음의 자리에 누구를 앉힌다?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에 대한 이미지를 이런 막 권위만 내세우고 이런 걸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어떤 왕이세요? 십자가를 지신 왕이세요. 사랑의 왕이세요. 겸손의 왕이세요. 그렇게 하면서 참된 왕적인 모습들 보이고, 할렐루야, 길이 없을 때 길을 밝히시고, 또 백성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축복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 회중 중에서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정릉교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성령이 특별하게 충만하게 채워서 그 지체의 입을 통해서 강렬한 축복이 나가게 하는데, 이 목사가 있는데 목사를 통해서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자매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은혜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충만하게. 지금도 공동체를 축복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그런 선포와 축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제사장이 축복하면 그 축복은 그대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입술에 성령 충만해져서 축복의 마음을 흘려보낸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선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축복은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내의 제사장은요, 형제들이 자매를 향해서 늘 사랑의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자녀들 향해서 축복해주고 이 사랑의 말을 해주고 의무가 되는 거죠, 이게. 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란 그런 거예요. 미리 가서 섬기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부여하셨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정체성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추리하고 이럴 수 없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참된 중보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그 마을에 나타나면요, 시간 지나면 그 마을이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보자의 놀라운 위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사역 바뀐 거 안 보이세요? 작게는 요 주변을 보십시오. 여기 처음 왔을 때 우중충했어요. 여기 엄청 우중충했어요. 그리고 막 이상한 찌리스 엄청 많았죠. 와서 막 그거 다음 세대 놓고 막 기도하고 막 했단 말이죠. 법령이 딱 나와가지고 특별법에서 찌라시 던지는 거 불법, 그 정도가 아니라 제조하는 공장 불법. 갑자기 법이 생겨버렸어요. 싹 사라졌어요. 젊은 아이들 놓고 여기 밑에 그게 있어요. 무슨 클럽이라고, 이름은 좀 되기 좀 그렇지만 지금 저 영업이 안 돼서 문 닫을 지경이에요. 지금 저희가 여기 앞에 길거리도 제가 그냥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시대를 두고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소장님과도 대화 나누면서 그걸 같이 공유했어요. 같은 마음을 공유했어요. 그렇다고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참된 중보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가면요,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또 미사의 시즌도 그렇게 좀 준비해 좋겠어요. 하나님의 회복과 임재를 가져가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중보 기도자의 세 가지 위치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교과서처럼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틈 사이에, between, 틈 사이에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끌어낼 때도 세계가 내게 속한 일이라고 선포하면서 히브리 백성을 끄집어냈다라고 말해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봐요. 그래서 니느웨란 나라도 보셨어요. 바벨론이란 나라도 보셨어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을 때는 요나를 보내서 회개시키기까지 했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나라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를 들었어요. 한 성이 있는데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해서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누굴 찾으신다? 중보자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자, 그 사이에서 막아내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레고리컬하게 십자가를 해석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나?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막는다는 거예요. 저게. 아브라함도 중보했는데 막판에는 못했어요. 10명까지 못 갔어요. 에스겔도 보면은 중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중보의 온전한 중보자를 못. 십자가 올라 중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인간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서 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가선대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 다시 시작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설 자,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할 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자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진노가 그 성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보자가 없어서 도시가 망하고 시대가 망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교회가 들림받아서 사라지면 세상은 망한다 그래요. 왜? 중보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종말의 그림이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을 쌓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쌓는 것이고, 하나는 또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거예요. 잘 쌓는 것과 막아서는 거예요. 이 세상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리가 생겼기 때문에 경계가 딱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별된 거룩한 삶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 사회의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를 세우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회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교회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세대, 전 세대의 윌버퍼스 같은 사람들, 또 이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또 여러 영역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중보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중보로 부름받았다고 믿어요. 특별히 은사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잖아요. 그러나 예배 인도자로 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은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중보하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 중보의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에 직분하고 지역사회에 생명이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죠. 자, 그래서 그 틈 사이에서 그런 일을 해요. 두 번째는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자, 요 말씀은요 매우 시각이 좋아요. 몽골 사람들은 뭐 2km, 4km 앞에 있는 것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죠? 저는 요새는 안약을 넣고 토비콤 같은 거 이걸 안 먹으면은 이게 안 보여요. 막 이게 눈이 막 엉망이 돼요. 눈부터 늙는데요. 눈 건강이 젊을 때는 전혀 신경 안 쓰이다가 40 말부터 갑자기 눈 건강이 막 와요. 늙는다는 증거입니다. 못 막는데요. 여러분 눈 건강을 위해서도 자 보세요. 성벽 위의 파수꾼은 바로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벽 위에서 적이 먼저 오는 것을 보면서 알리고 보호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아군이 오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온다 그러고 보급이 온다 라고 선포해주고 미리 보고 미리 선언해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벽 위에서 미리 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시대를 미리 보여줄 때가 있어요. 10년 단위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너는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해라. 근데 보세요, 원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오해하지 말고 잘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6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약속을 기억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쉽게 동한 형제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한 형제가 한성 형제한테 밥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한정식 집에 데려가서. 그런데 기억력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끊임없이 동한 형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밥 사줬어? 오늘 밥 사줬어? 계속 기억하게. 밥 사줘서 언제까지? 사줄 때까지.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 허물어진 예루살렘. 이사야 시대는 엉망진창네요. 예루살렘. 버려진 예루살렘. 저주받은 땅 예루살렘. 그 땅을 향해서 약속한 게 있어요. 영원한 도읍이라 약속한 게 있어요. 헵시바, 뷸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버림받지 않는 그 놀라운 백성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뭐라 하라? 하나님, 헵시바, 뷸라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할 때까지. 헵시바, 뷸라, 세워주세요 주님.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평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받았으니까. 하나님 평양이요, 하나님 북한이요, 남과 북이 연합해서 열방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100년 동안 말씀해 오셨잖아요. 1907년도에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하셨잖아요. 남과 북의 충만한 역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하셨잖아요. 1970년대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민족을 세계 선교 나가지도 못하고 비자도 못 받는 특별한 외교관이나 아주 특출한 사람들만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공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세계 선교의 최전진국이 될 것이다. 70년대 중반, 후반 하나님 사람 들어와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80년대 후반에 비자가 풀리기 시작해요. 90년대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되자마자 전 세계 2위 선교국, 비율로 1위. 여러분, 이게 비전을 받은 사람들의 중복이다. 성벽의 파수꾼이에요. 이게 성벽의 파수꾼. 보는 대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안 형제 7,000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숨겨놓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숨겨놓은 의인 아닙니까? 주여! 될 때까지. 그죠? 될 때까지. 네. 저희 북한 가야 됩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으로, 열방 단위로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와서 공사해라, 공사 준비해라, 돌 치우고 마당 새로 이렇게 길 다시 닦고 깃발도 올리고.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 숲을 내 있고 땅 내주기 싫어하고 막 돌 던져놓고 막 이런 거를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하는, 주님으로 기억하게 해서 결국은 하게 만드는 중보자. 주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중보하시는 마음들이 풀어놓아져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이루기를 너무 원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들 그 자리로 불러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만들어서 승리의 같이 잔치에 동참시키는 엄청난 은혜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가 끊어지면 역사는 끊어져요. 근데 기도가 살아있게 한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중보의 자리.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파수꾼과 같아서 성벽 위에 올라가 밤낮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 기억하시죠? 주님 기억하시죠? 당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 압구정 가면 되게 큰 교회 하나 있어요. 되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에 있는데 평생 중보기도로 사신 권사님 있어요.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마지막에 제가 장례 예배 드리고 사명 다 하시면서 북한 친구들 다 데려다 놓은 김주 권사님 얘기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권사님들이 떼거지로 왔어요. 그 뭐 병상에 누워있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한테 와서 교회 일을 다 이르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직접 증인이에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가야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해야지. 누군가 원망하고 탓을 돌리지 않아요. 기도에 무릎을 믿는 분이셨어요. 끝까지. 기도해야지. 야, 이건 이데올로기를 이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싸움은 이데올로기 싸움이에요. 10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거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중보기도자가, 진짜 중보기도자가 생겨야 돼요. 기도하는 척하고 사람들은 세력 확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진짜 중보기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고쳐주신 역사를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그런 중보기도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그래서 성벽 위에서 미리 보면서 비전을 보면서 하는 그런 기도자,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는 기도자고, 세 번째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건 인더 배틀, 아예 전쟁터 안에 들어가서 씨름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부록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건데요. 요거는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리고 예배, 중보기도, 영적 전쟁은 세트예요, 세트. 이게 한쪽만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도 철저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중보기도의 자리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중보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럼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도 사실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중보기도만 해도 이게 여러분이 101반이에요. 102반이 있어요. 102반. 101반이 6강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또 너무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뭐 마라톤 하는데 전문 기술자들은 다 얘기를 하지만 일단 뛰어. 뛰면서 자세 교정하면서 그게 제일 나아요. 일단 뛰어. 자, 보십시다. 네, 전쟁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메고 풀고 하는 게 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우리도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 간직했는데도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이 부분은 나중에 부록으로 하나 더 남아있어요. 영적 전쟁 이런 거 할 때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도 그래요. 마귀의 괴계.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가드 올려. 늘 가드 올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마음의 밭을 준비했는지, 내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생명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말이나 태도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준비하라는 거죠.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어떤 대적이 또 있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생각도 있어요. 이걸 뭐라 하면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견고한 생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생각 자체도 진이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문화적으로도 그런 진이 형성이 돼 있어요. 1950년대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살아가네.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우린 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발 단속했어요. 반항적이라고. 장발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6시만 되면은 가만 서가지고 국기를 향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보면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런 문화적 코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도 심어져 있을 수 있고, 무시간에 생각의 체계로 그 시대의 가치를 딱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제사, 다 드려야지. 예수 믿는다 그래도 안 드리면 어떡하냐. 다 드려요. 조상이 노한다 그래. 드려야 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상신을 섬기는 데는 동북아, 특별히 한국에는 없어요. 유교의 근원에서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사실은. 이상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체계화가 되어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어둠의 역사들이죠. 어둠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생각을 왜곡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에 관해서 나중에 좀 더 다루는 시간이 좋겠고요. 중보기도의 대상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함께 읽어볼까요? 좀 마무리하면서 쭉 그냥 읽고 끝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땅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면 그 땅도 거룩해지고 사람들이 타락하면 땅도 신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 사고 방식, 이념, 가치관, 사상 등이 변화하기 시작할 때 그 땅도 변화한다. 개인의 생각이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형성하게 된다. 아프리카에 무속이 많은 그런 땅과 복음과 시대적인 것을 받아들인 한국과 차이는 많이 변화가 있죠. 그죠? 어떤 시대의 사고를 따라가냐에 따라 그 시대의 미래 운명도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땅과 사람의 생각이 호환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또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땅 보십시오. 뭐 땅을 좀 너무 인격화해서 보는 건 아니고, 땅이래 그 뭐냐라는 부분에 첫 번째 흙이라는 의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너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라 해서 사람과 밀접한 어떤 것이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사회 구조를 또한 의미하기도 하고, 또 문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는 옷 없이 살 수 없듯이 문화는 인생의 옷이에요. 어떤 문화를 입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인도에 가면 인도의 문화를 어느 정도는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화는 옷과 같아요. 옷을 우리가 벗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땅이라 그러면 땅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사회 구조 떠나서 살 수 없고, 문화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문화를 새롭게 하고,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땅을 일구며 사는,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요. 사회 구조, 문화 구조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각 영역의 문화 또 가치관들을 중보의 마음으로 풀어내면서 또 변화시켜서 생명이 충만한 이제 그런 이 나라에 대한 꿈도 우리가 함께 꿔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화적으로 가치에 대해서 K-팝 데몬 헌터스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 텐데, 그거 보면은 참 잘 잡아냈는데, 중요한 건 전통 이상한 무속적 가치 이런 형태를 띄었는데 구조로 이해하기엔 딱 좋아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꾼들로 일어나는 그런 중보자의 그런 사명을 좀 간직해 좋겠고요. 좋은 문화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문화. 제가 알고 있기는 예수 잘 믿는 분의 자녀가 그 노래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노래 부르고, 신영균 장로님, 예능교회 장로님의 손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기도 많이 하면서 뭐 준비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세히는 뭐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각 곳에서 이런 중보의 마음으로 더 살아냈으면 좋겠고, 교회 위해서도 많은 기도. 결국 공동체는 우리가 돼요. 내가 되고 내가 또 공동체로 연대되어져 있어서 함께 중보하면서 또 귀한 시즌 지나가 좋겠습니다.